이 악한 부자의 모습이 이렇다면 선한 부자의 모습은 그 반대를 우리가 짐작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선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선한 부자를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부자는 돈을 버는 것보다라고 썼는데, 돈을 버는 것에다가 이제 덧붙여서 계속해서 쌓아놓는 것.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극복해야만 천국에 가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돈 버는 것이 절대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버는 것은 달란트 비유가 가르치는 것처럼 항상 좋은 일입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선행이고 우리가 생업에 충성하는 것, 소명 이루는 겁니다. 거기서 돈이 생기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재물을 얻는 거 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악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놨는데, 재물을 얻었는데 그 재물을 얻은 것 속에서 악한 삶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을 쌓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일단 돈을 벌어서 재물을 쌓았다면 그 재물을 쓸 때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쌓는 목표부터가 항상 나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육적인 구원이든 영적인 구원이든 구원을 위해서 나는 재물을 쌓는다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용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아마 인류 역사상 곡식을 제일 많이 쌓은 사람일 거예요. 물론 자기 곡식은 아니지만 7년 흉년을 대비하느라고 무지무지하게 쌓았잖아요. 세지를 못했잖아요.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요셉은 나쁜 사람이 아니죠. 그 쌓은 것이 전부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쌓은 거거든요. 선한 목적이거든요. 그런 겁니다. 근데 요셉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는 장면을 잘 보시면은요. 추수할 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곡식을 그해 무지하게 많이 추수했어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쌌어요. 그런데 이 창고가 복수입니다. 창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 다 헐어버리고 더 많은 더 큰 창고들을 지어가지고 쌌어요. 이때도 하나님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정죄하냐면은 내가 먹고 즐기리라 그럴 때 정죄하시는 거예요. 사용 목적이 잘못되니까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부자는 돈을 안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안 버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성경에 가르친 거 맞지 않아요. 성경은 열심히 살라고 가르쳐주고 생업에 충성하라고 가르쳐주고 하여튼 뭐 소명에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쓰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돈을 벌거나 생업에 열심히 하거나 사업을 열심히 하거나 하는 건 다 좋은 일입니다. 쌓아두는 것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지금 아까 썩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쌓아두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저금을 하면 안 된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괜찮지만 저금을 하면 안 된다. 요셉법은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저금해도 괜찮습니다. 사용 목적이 선한 목적이 분명하면 저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당 건축이 필요해서 교회당 건축하면 선한 일이잖아요. 교회당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몇 년 동안 돈을 쌓아놓을 수도 있잖아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선한 목적이. 그런 거는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버는 것, 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사용 목적이 어디 있느냐? 사용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있느냐?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뒷면에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그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 하는 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죄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가 내 영혼에게 야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정당한 방법으로 쌓아둔 것은 악이 아닙니다. 사용 목적이 정당한 것은 악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용 목적이 선악을 결정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재물의 올바른 사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실 물질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니까 우리의 마음만 보시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데 많이 사용한다 그런다면 재물로 이웃을 돕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 도와주는 겁니다.
구제하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뭘까요? 요새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청년들을 도와준다 그러면 청년들에게 돈을 주는 게 도와주는 겁니까? 그것도 도와주는 거지만 더 크게 도와주는 건 뭐죠? 청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죠? 일자리죠. 청년이라고 해서 제가 일반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청년이 되어가는 사람들. 뭐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오는 그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는,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구제해서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당장은 구제가 급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자기가 뭐랄까 정말 인간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이 직접 도와주는 구제라면은 2번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재물을 투자하는 겁니다. 생산시설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은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적은 수익을 가지고도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거는 전부 다 뭐랄까요, 생산 같은 것에 투자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재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 벌어서 다시 투자한다는 뜻인데, 자 그러면 재물을 버는 사람이 내가 남을 구제해버리면 재물이 줄어들죠. 자 그냥 100억이라는 게 좀 말만 해서 좀 우습긴 한데 엄청난 돈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구제할 수도 있죠. 많은 사람에게 돈을 다 나눠주고 뭐 자기는 소액만 가지고 살고 이럴 수도 있죠. 그것도 방법이지만 100억이라는 걸 가지고 뭐 공장을 만든다든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든다든지 그러면은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구제한 사람은 재물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재투자한 사람은 재물이 그대로 있잖아요. 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재투자를 하면서 계속돼서 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쌓아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재투자를 해서 계속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회에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으나, 외형만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좋은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재투자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투자에 열심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소비하는 돈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놀러 다니면서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랄까요, 생산 시설에 재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재투자는 아무리 소유 재산이 많아져도 사치스러운 소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쌓아두는 부자와 다른 겁니다. 여기서 아까 말한 너희 재물은 썩었다고 하는 그 부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악한 부자는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자기가 사치스러운 삶을 살며 이웃을 돕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부분에 나왔던 그 야고보서 4장 17절에, 거기 제가 인용해 놨는데, 야고보서 4장 17절이 가르쳐주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이것이 앞에 문맥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생산하는 게 선이고 장사하는 게 선이면 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을 행할 줄 알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 뒷문 요 4장 17절 말씀을 5장과 연결해 보면은, 쌓아두지 않고 남을 도와줘야 되는 게 선인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 쌓아만 두는 것은 악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 거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TV에서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세븐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제 기억에는 제목이 세븐이었던 것 같은데, 그 중세 교회 7대 범죄에 대한 건데, 이제 그 7대 범죄를 지은 대표적인 사람들을 막 살해하는 그런 뭐랄까 스릴러 영화였었습니다. 근데 그 중세 교회의 7대 죄악 중에요, 대식죄라는 것이 있어요. 저 처음에 이거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대식죄라는 게 있다 그래서 다 웃었어요. 학생들도 다 웃고 교수님도 말씀하시면서 웃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야. 중세는 그랬었다, 뭐 이 정도로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몸집이 크면 더 많이 먹어야지, 그거 많이 먹는 것도 죄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왜 중세는 대식죄를 그렇게 무서운 죄라고 그랬을까요? 7대 범죄라고 할 만큼 무서운 죄라고 그랬을까요? 그걸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많이 먹으면 딴 사람이 조금 밖에 못 먹는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이제 생산이 좀 지금 생산이 많아졌다고 해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생산량이 많아졌어도 생활이 만만하지 않은데, 중세 같은 경우는 항상 부족한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많이 먹으면 누군가는 굶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 가족이 근근히 그냥 먹고 살 정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가장이 돈 벌어 와가지고는 이건 내가 번 돈이다 그러고 그거 가지고 혼자서 50% 70% 술 마시고 방탕하게 먹어버리면 다른 가족들은 굶주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사치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욕심을 부릴 때, 중세 같은 경우는 이런 범죄를 경고했던 것처럼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소유 재산과 소비 재산은 조금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제가 반괄호 4번에 양괄호 3번에다 썼는데, 우선 반괄호 4번 앞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괜찮습니다. 소유 재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맡은 재산이 많다는 것뿐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내가 맡았다 그러잖아요. 청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맡았다 그러면 재물만 맡은 것이 아닙니다. 직분도 맡은 거죠. 심지어 가족도 맡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해 준 거는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말이지 내 건 아니잖아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맡아도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달란트 비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쁜 놈입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아무리 많이 맡아도, 달리 말하면 소유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재산을 사용하는 마음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물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소유 재물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항상 올바른 사용을 목적으로 해서 필요할 때는 쌓아두고 필요할 때는 투자하고 필요할 때는 구제하고, 만일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본문이 말하는 부자의 삶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부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 운용이나 재투자, 일자리, 좋은 생산품을 내고 이러는 것들은 다 좋은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것도 다 쌓아놓은 재산이 아닙니다. 녹슬지 않습니다. 이런 재산의 녹이 부자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이론적이긴 하지만 소유재산과 소비재산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쓰는 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소유가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소비가 사치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고, 소유가 적어도 소비는 사치스러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소비가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소유는 많지만 달리 말하면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항상 검소하다 그래야 될까?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